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볼 때나 자녀들을 볼 때나 내 삶의 위치를 볼 때나 뭔가 뭐 하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되어지는 거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욕하고 비판하고 자꾸 조롱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낙심이 아니라 절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여 낙심하지 말아요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이유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잠시요 경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크고 중한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월이 가면 사람은 늙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얼굴에 많은 분을 바르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사 먹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낡아지게 되어 있고 헐리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인생이 낡아지고 헐어지고 사라져버린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병이 생깁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것을 더욱더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나쁜 것을 하지도 않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게 모든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처럼 무한정 부품을 갈아 끼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플란트도 하고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요즘에는 의술이 참 많이 좋아져가지고 하반신 마비된 사람도 AI 로봇을 통해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로봇 장치를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인생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거하며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자신의 사역의 그 핍박과 환난에 혼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낙심되어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성장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목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함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은 수명이 많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 노래도 나오고요. 실제로 100세를 한 세기를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강한히 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오래 살아서 뭐 할 끼고, 늙더라도 안 아파야 좋지, 아프면은 다 헛방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안 아프게 늙어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대학을 한참 동안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998833.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역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9988 허리 33. 무슨 뜻인가요, 이게? 예. 여기는 노인대학을 다 졸업하신 분들밖에 안 계시는군요. 예. 이런 거는 껌이죠. 너무 쉽게 하는 거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시간만 아프고 3분 만에 하늘나라 가자. 이런 멘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쑤시고 하면은 998833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여러 가지 파가 있죠. 먼저 오른쪽으로 쪽파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쪽파 한번 까보십시오. 자, 뒤로 넘기고 그 다음 대파 한번 가봐요. 대파. 그 다음 무슨 파가 있을까요? 양파가 어떻게 생겼죠? 둥글죠. 양파. 그리고 마지막 안아파. 안아파는 몸에 좋습니다. 안아파. 재밌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얻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정화됩니다. 그리고 찬송 가운데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곳,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요 하면서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환난, 걱정, 염려, 근심들이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걱정이라는 말도 한두 번이지 염려가 되어지면은 마음과 생각이 찢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을 이렇게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간혹 우울하다든지 삶에 또 무기력함이 찾아오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보면 되게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신방을 할 때 그 공식적인 신방을 제외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뜻 바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마다 다 대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분이 자리를 일어설 때까지 들어만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수고하시네요. 수고하셨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말들로 대응을 해드립니다. 한 번씩 좀 속상한 말 할 때는 거칠게 나올 때도 있지만 거친 말 할 때도 다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그 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첫 부분에서 보면은 온 사방이 막히고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짓눌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그리스도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고통 속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이겨내거나 해결받거나 또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늘 소망에 그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환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것일 뿐이다라는 가치관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줘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가치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그 가치로 기뻐하고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슬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해질녘 바닷가에 보면은 이 저녁 노을빛이 바다에 이렇게 파도에 살살살 일렁일 때 은빛이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꽃이 피는 것처럼. 밤에 어제도 그 광안리에서 폭죽놀이입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폭죽놀이가 아니라 그렇죠. 폭죽놀이가 아니라 그거 있었는데 화려하기는 한데요. 이게 그 달빛이 그 바다에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윤슬이라고 하는데 한때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바닷가를 이렇게 한번 좀 찾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를 하나 쓰게 됐는데 시를 여러분들한테 읊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억 속에서의 작은 그 상처들의 파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파도에 일렁일 때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준다면, 저 달빛이 알아준다면 내 마음이 이 윤슬처럼 빛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삶 속에서 일렁이는 파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반짝이는 거 하나하나가 상처고 힘듦이고 또 고통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전체를 다 보여주실 때는 윤슬이라는 그 아름다운 바다 풍경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영광의 가치를 두는 것, 왜 그렇게 했을까? 현실의 삶의 환난과 염려와 근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 거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모든 인생을 봤을 때는 그 인생 속에서 엄청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험생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너 이번 수능 정말 기도하면서 잘 치면은 여기 합격한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학생들의 마음에 이 시험이 과연 근심과 염려로 다가올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두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도 제일 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하디. 무엇이 중한디? 하늘의 영광이 가장 중하지. 그렇게 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1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낡아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식구들도 가족도 내가 그렇게 아끼던 외제차도 골프채도 또 뭡니까 낚싯대도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이거 중고나라에서 20만 원 주고 샀대 하면 그거밖에 안 하나요? 근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야야 저거 어디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러면서 얼마쯤 하는데 아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래 얘기하죠. 야 저거 못해도 200은 넘어갈 거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먼저 구상하십니까? 오늘 우리 오후 찬양팀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은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는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분이 누구이신지도 알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옆으로 잠깐 빼두고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될 일들, 겪어내야 될 일들을 내 스스로가 하려고 많이 합니다.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마음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옆에 지체들이 앉아서 서로의 신앙 행위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욕들어 먹지는 않아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갖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셨나요? 주식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나요?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시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다 허탄한 길로 빠질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가고 그렇게 안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낙심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나 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낙심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실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온갖 핍박과 환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낸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온갖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여 낙심하지 말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일들로 때로는 실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동광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